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얼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가득 마음의 소원을 주와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에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중복이 충만한 예배 되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4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공로 땅에 이르는 공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예배를 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파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예수님 잘 믿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병마다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과 아버지 모든 영의 영들 죄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진술을 교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아버지 고발력 하나님 기법이 아버지 하나님 손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는 거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정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고 아버지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하늘의 복 가득한 아버지 거룩한 땅 거룩한 민족 백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간절히 원합니다. 영통남녀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환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느가 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미국을 섬기고 전 세계를 건설하는 아버지 한국 아버지 한국교회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는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저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게 하여 주시고 세종 주님의 모든 사대 기전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성이던 교회 지역강경의 열방 모든 교회 다음 세대를 인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 또 우리 성도사님들 아버지 성도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셔서 맡긴 인사를 감당하며 헌신하는 충성당하는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수요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너무나 답답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 때로는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관계와 갈등, 모든 어려움,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짐들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복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이 민족 백성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보혈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병마로 아버지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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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 어둠의 사단의 마귀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자기도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을 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의 가운데서 팔을 혹은 물을 집어주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호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약속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 내가 죄를 지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에 찾아가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것이다. 당신도 신고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에스자들과 상의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있는 장소에서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간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평양도의 중부시찰 방학대 겸 제201회기 정기 시찰회를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좋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나름대로 참 은혜도 있었고 또 힐링도 되었습니다. 참 제가 느낀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사모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이렇게 만나면 왜 이렇게 참 좋은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미국 사람을 만나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든 해외 어느 사람을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영이 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전혀 표정이 반갑지 않는 표정이네. 반갑죠? 반가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오면 무슨 큰 기분이 나쁜지 어디서 싸우고 왔는지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 앞에서 그런 분들 보고 하면 설교를 못하겠어요. 환하게 웃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교회에 오면 축제와 같은 장소, 잔치집과 같은 장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만 오면 성전에 오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이 출장 갔나봐.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는 기쁨이 있어야지 회복이 되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여러분 정말 환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보니까 이제 얼굴이 여러분 달라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둡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얼굴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오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스도와 바울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옥에 꼭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용케 법망을 다 피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세상에는 무죄한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자들은 권력을 독점하여 한없는 부를 누리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한 지금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죠. 자강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지금 북한 땅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고 다 죽어가는데도 김정은 비롯해서 그 지도층들은 배불리 떵떵거리면서 먹고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지만 인간의 제약과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모두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의 타락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지배국인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도층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 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살아서 한 마리 기에 거슬러 부활을 두려워해서 철저한 야간 경계를 세워서 로마 군병들이 철동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그냥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돌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현장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퍼질까봐 저들이 돈을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준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4장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끝부분에 벨릭스 총독의 아주 우유부단한 모습을 봅니다. 또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까지 강원의 방법을 사용하여 무죄한 바울을 2년 동안 옥살이를 시켰던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벨릭스 총독은 물러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어진 셈이에요. 부임자인 베스도 총독은 취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각계 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예루살렘에 있는 정계 그리고 종교계 재개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탄핵합니다. 탄핵하고자 처벌할 것을 진정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로 말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산헤드린에 있는 공의회원들 즉 요즘으로 말하면 다 국회의원들과 같은 모든 이들이 사도 바울을 처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옥에 가둔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들이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은 전혀 변함이 있었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까? 변함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다시 그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저들이 처형하지 않으면 저들이 가진 기득권들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권력, 명예 이 모든 기득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들이 결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을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청원의 배경에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즉 바울을 가이사랴에게서 예루살렘에 이송하는 도중에 사람을 풀어서 매복, 소위 말하면 숨었다가 매복해서 암살하려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공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참 인간적으로 경악을 금하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참 때로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또 명예욕에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참 세상이 철저하게 참 부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지위를 위해서 가진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습, 오늘날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따돌리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기득권을 이용하여 권세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지려는 인간의 속성들, 참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우회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거절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들 중에 유력한 대표자들이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송사할이 있으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정계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베스도의 재판에서 바울을 향해서 무차별 허위와 거짓된 진술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은요, 억지 주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섰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다. 자, 여러 사건으로 고발을 했지만 증거를 대었습니까?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기서 중대한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과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기에 자기 자신은 유대인의 그 사건을 허위라고 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때 바울은 당당하게 변호하기를 자기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아무런 혐의도 범법 사실도 없었다라는 것을 힘있게 주장했습니다.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어디서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우리가 정말 어렵다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 전체 자체가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라는 말이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는 언제나 기회. 그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심리는 다름없듯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누구의 마음을 삼기 위해서? 백성들,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밀하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제안이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넌지시 바울에게 떠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 지도층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저들의 수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두 얼굴의 모습입니까? 바울이 분명히 무죄임을 저들이 알았어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저들이 알고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음에도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저 인간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과도 너무나 닮았던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의 눈에 거슬려 무능하다는 이유로 총독의 자리에서 직위 해제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정치라는 것은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건설해 주겠다고 공약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건설해 주겠다고 공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곤모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재판을 받을 바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그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응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을 사랑했을 망정 해를 끼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이 떳떳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본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무죄 선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와 그 배석자들이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로 호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나도 되겠죠? 다 여러분 줄거리를 다 말씀드렸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베스도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말을 뒤집으면서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결국 바울을 로마 황제에까지 보내게 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게 돼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음을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우리가 25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1장부터 오늘 2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베스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을 유대 폭도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베스도 총독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놀랍게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매 장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1절,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23장 11절에 그 밤에, 외로운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합니다. 아멘.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게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갈 것이다. 증거해야 되다. 그 말씀이 25장 12절에서 그대로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애매하게 미결수로 2년간의 옥고를 치를 때 아무런 죄가 없고 그랬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옥고를 치를 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2년간 바울을 유대의 폭도로부터, 이 사실이 2년이라는 그 기간이 바울을 유대인의 폭도로부터 보호한 격이 되었고 목숨을 잃을 뻔하는 모든 기회를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고 총독이 조처에 될 때까지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던 것도 보면 그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 가이사 황제 앞에 신문을 받게 되고 위대한 복음의 폭탄을 로마에서 던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되시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낙심도 되고요, 절망도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방향을 조정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유익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졌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참 좌절도 느끼고 실패도 느끼는 우리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헛되이 흐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김정은 같이 악한 사람들, 또 어떤 악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그냥 처단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정말 착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부정부패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 됩니다. 참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헛되이 흐르는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사건마다 위기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붙드시고 간섭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일어서야만 해요. 어떠한 폭풍과 환난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45번째 베스도와 바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4일이 되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표와 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치유와 부흥회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데도 여러분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자리가 채워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신학 특강 시간으로 배경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노회 중부식찰 단합대인 정기 식찰회가 어제 오늘 아니 그저께 월화 이틀간 부산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각 구역장님들 인도로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의 구역 보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3일밤 수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며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 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인,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